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24일, 내일이 25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어렸을 적에 성탄절은 트리와 캐놀로 북적거렸고, 성인들은 1년 중 가장 상인들은 1년 중 가장 호황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매스컴의 표현처럼 적막하기까지 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범죄하는 타락의 기회로 삼았던 기존의 왜곡된 성탄절 문화가 이제 서서히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라고 보는 측면과 예수님에 관한 무관심, 기독교에 대한 냉소적인 사회적인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사회가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교회 안의 성도들입니다. 우리들마저 세상처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문화생활의 일부로 여기는 것,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아직도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나 루돌프 사슴으로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성탄절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그것도 결혼하지 아니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말구유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성탄을 어떻게 지내든 상관없이 우리는 마음껏 기뻐하고 마음껏 즐거워하며 또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으셨던 성자 예수,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영광과 권세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요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에 생겨난 이단 사이비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지요. 교주 이만희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좀 먹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증인회가 있습니다. 안상홍이 성령시대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안상홍에게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 외에도 통일교회가 있고 구원파도 있고 이름을 거론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많습니다. 가톨릭에 대해서는 기독교의 한 종파로 용인하는 측과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이 갈리고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가톨릭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이교적 교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단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이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마리아 숭배, 교황 숭배, 고해 성사 등등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교적 교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제1계명, 제2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요즘 가톨릭과 어떻게 해서든지 연합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아무리 비슷하다 해도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처럼 가톨릭은 비슷한 것이 참 많지만 전혀 다른 이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어째서 기독교는 그렇게도 종파가 많고 이단 사이비가 많은 것인가?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난감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도 어렵고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평가받는 것이 너무도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에 가짜가 있는 것이지 가짜를 사칭한 또 다른 가짜가 있을 필요가 없다. 기독교를 사칭한 이단 사이비가 많은 것은 그만큼 기독교가 진짜 진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에 가짜가 있는 겁니다. 가짜를 사칭하는 가짜는 없습니다. 있다면 바보입니다. 기독교는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십자가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사칭한 가짜 사이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느 점쟁이든지 공통적인 것은 불교를 믿지 마라, 천주교에 가지 말라, 조상제사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점쟁이는 없습니다. 모두 공통적으로 교회에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예수가 공공의 적인 것은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단 사이비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어 몰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닌데, 속는 것인데, 결국 망하는 것인데 아무리 다 이루고 충고해도 도무지 듣지를 않습니다. 여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런데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 이것처럼 코미디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새 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도리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주시며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진리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 신구약 66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주의 천사가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즉 복음입니다. 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이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가 아니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주가 되는 절대적 조건은 무조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완전히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셔야 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는 무조건 이 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 한 목사가 이 두 조건을 충족했다면 여기 한 목사가 메시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역사 이래 누구라도 이 두 조건을 충족한 자가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 이래로 다윗의 혈통과 부활이라고 하는 필요 충분 조건을 충족한 자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그리고 수많은 교주들, 도덕군자나 영웅들, 저들이 그럴듯한 교리를 만들고 존경받을 만한 업적을 쌓았다 해도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은 다윗의 혈통도 아니고 죽었으나 부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석가는 인도 사람이고 공자는 중국 사람이고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사람이고 저들은 모두 죽었고 그들의 시체는 무덤 안에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들은 절대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글쎄요, 존경스러워서 저들의 교훈집을 만들고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는 세울 수 있다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구주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이 계신데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우리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180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직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두려웠고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는 흩어졌지만 지난날처럼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죽기 위해서 흩어졌습니다.
결국 저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저들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신화가 아니라 경험한 자들에 의하여 증언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만 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흔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즉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죄인을 향한 사랑이요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죄인, 원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품속의 독자를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규하신 아들의 기도를 못 들은 척 외면하셨습니다. 목마르구나. 목마르구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숨을 거두는 아들의 마지막 피 맺힌 절규도 아버지는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기어이 아들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셨고, 기어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가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하나님 말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어떤 신에게 있고 어떤 교주에게 있고 어떤 성인 군자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인생들입니다. 말이 반역이지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단에게 빌붙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꼭 그런 격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풍요로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아담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기에서 인간은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사단에게 붙었습니다. 사단과 한 통이 되었습니다. 사단과 쿵짝이 맞았고 사단의 꼬드김에 빠졌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났고 급기야는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 앉겠다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인생의 비극적 생로병사의 운명, 뺏고 빼앗기는 야국강식의 전쟁과 살상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태고적 이야기로 흘러 넘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힘이 좋았고 힘이 사랑했던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어떻게 사단과 한 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맨 처음 천사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나서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키려다 저주를 받은 자, 그가 곧 타락한 천사 사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단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 사단과 공모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꾀었으니 어찌 이것이 보통의 사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반역하고 원수된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요. 아가페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게 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를 베푸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저주에서 건지신 분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등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남겼고 훌륭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준 사실이 없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 자들이지 사랑을 준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초부터 계셔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사망과 저주에서 구속하여 당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으니, 그러므로 아가페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요 그러므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은 생명의 능력이요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요 곧 구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범죄하여 진작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라고 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을 죽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여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원수된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 모두를 상속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가페이시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부르짖으며 목숨을 내놓는 자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반역하고 대적한 원수를 위하여 자식을 내어주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 자기의 자식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사랑으로 온 인류는 죄의 짐을 벗고 영생의 길이 열렸으니, 그래서 본문 16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따라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멸망치 않고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요한이 특별히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의 단절, 이렇게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한, 돌이킬 수 없는 저주와 심판의 운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가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아들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기도를 해도 즉각적으로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낙심하게 됩니다. 이 순간 마음 한구석에 불신앙의 생각이 스며들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나 아무개를, 나 한홍식이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어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셨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30살에 예수를 믿었다면 30년을 기다려 주셨고, 나이 50에 예수를 믿었다면 50년을 기다려 주셨고, 나이 70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7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높고 높은 사랑,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깊고 깊은 사랑,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잊지 않으시는 사랑. 그래서 다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사랑,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곧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도덕에서 찾고 양심에서 찾고 선행이나 기타 종교에서 찾으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못 박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수행이나 수도, 도덕이나 양심을 통해서 인격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죄 용서, 구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자기 백성을,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오직 유일한 이름, 오직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작스런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자그마치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이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특징은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이 약속된 구원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사람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아가페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종이나 자유인, 남자나 여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어떤 차별도 없고 어떤 제약도 없고 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은 세상의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항상 자유롭게 열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류를 말하는 것이요, 편파적이지 않고 차별도 없는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는 수에도 지지 않을 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며 어린이를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세리와 어울려 친구가 되어 주셨고, 가늠한 여인도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다고 하면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편파적이거나 차별이 없는, 한도 없고 끝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떤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의 선교팀을 파견했다가 3명이 그만 순교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세상의 모든 언론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면서 하는 말이, 왜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 무모하게 선교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기독교는 무모한 종교라고 매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요, 무모하다는 것, 우리 기독교가 무모한 기독교요, 우리의 믿음이 무모한 믿음이라는 것, 굳이 아니라고 변명하거나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 무모한 사랑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구원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엿한 나라로 세계사에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무모한 사랑으로 지금도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선교사님이 제게 아주 특별한 영상 하나를 카톡으로 보내주었는데, 베트남에서 열렸던 우리 기독교 집회였습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야외에서 집회를 하는데 연인원 수만 명이 모여서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열광적으로 기도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아멘 아멘으로 은혜를 받는 영상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은 불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불교 국가 베트남의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겠다고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그 무모한 사랑이 지금도 지구촌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들을 보내신 것이 무모한 일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일도 무모한 일입니다. 그 무모한 사랑, 그 하나님의 아가페가 바로 나를 구원했고,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했고, 우리 나라를 구원했고, 지금도 열방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고 있으니, 지금도 구원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이하 13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따라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한 번 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무엇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정말 신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차별이 없으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복음이 되시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선물이나 주고받고 식사하고 파티나 즐기는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성탄절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요,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우리 교회의 이 성탄 축하 행사, 그리고 내일 성탄 예배, 마음껏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내 영혼 속에 더 풍성하게 채우는 은혜로운 2017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